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는 갈릴리에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평강함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호수에 갔었던 7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낙심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그 예수님 앞에 낯을 들고 서기가 어려웠던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의 배반했다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근처에 있었던 제자,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 외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그 당시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상당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자면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3년을 나와 함께 했는데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십자가 져서 죽는 그 순간에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고난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묻혔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서운했다,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그 사명이, 당신에게 주어졌던 십자가의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실제로 죽으셨고 이런 모든 과정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렇게 실망스럽게 하였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실패한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우리는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뼈저린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이제는 다시 우리의 본 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갔다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누군가 바깥에서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수도 없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른 채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향하여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를 끌고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밤새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이렇게 끝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생선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으로 그들을 먹으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 현장 속에 때로는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7명이 함께 그물질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소그룹 가운데 있었던 그들 속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규모로 10명이 채 되지 않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실망감에 아주 좌절하고 힘들었던 그들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을 떠났는데 우리 다시 우리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실제의 일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절망감이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자니 예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먹이셨다, 떡과 생선으로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은 내일 질문이지만 나의 양을 먹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희도 먹이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힘들어 있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하는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거대한 어떤 뷔페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쳐 있었던 그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아침을 준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의 어떤 실력이죠. 자신의 실력,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제 스스로의 어떤 판단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독거리시면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하는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만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우리 자격이 없다, 우리는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이나 실력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본래 자신들이 그 갈릴리에서 뭐 수십 년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3년 고기를 안 잡았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답 없이 그냥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못하네 라고 하는 것.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나와 함께하자. 밥을 먹자라고 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하자. 날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요.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서 어떤 뭐 연설을 하시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아니 반대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떠난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격 없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본문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위로와 이 회복이 이 식탁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며 큰 힘과 위로를 얻어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오늘 실망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식탁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셨고 제공하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므로 이 말씀을 성취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실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속에 그 현장 가운데 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희들에게 153마리 엄청난 물고기를 준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런 행복한 상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